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며 주의 피로 사신 귀한 자녀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박수를 치려면 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옆에 사는 인사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참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세요.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감사하면서 또 알기는 잘 알아도 환경에 어렵고 힘들면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감사하면서 한다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고 또 스스로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부모님, 친구들, 또 지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일한, 너무 길어가지고 오직 유일한, 근데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은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하냐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옛날엔 주 너의 하나님을 이렇게 됐는데 그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쉽습니다. 그러세요.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속색이면. 근데 그래도 본성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사랑이 가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그렇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어. 그러나 그래도 본성적으로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있다가도 우리 은비가 어디 가버렸네. 은비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은비가 있다고 해도 저하고 이렇게 비로 다퉜어요. 예를 들자면 다퉜는데 누가 가가지고 나를 막 욕을 하고 나 달라들면 어떻겠어요. 우리 은비가 고소하다 그러겠어요. 어째서 왜 우리 아빠 그러세요? 다 그러겠죠. 그게 뭐냐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는 것 우리는 쉽게 사랑할 수 있고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가만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본문이나 이런 거 다 기억해요. 한 달 전에 잊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 설교할 때 다른 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안 해도
성경 본문 말씀만 그냥 몇 번, 한 10번 읽고 그냥 설교 끝! 그래버리,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좀 기억이 남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같이 읽어요. 같이. 하나님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쵸? 소리내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 뭐죠? 쉐마 유명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너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깥문에 기록한다. 아,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맥주절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를 꼭 신약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꼭 그걸 지켜야 되나? 예수님 이미 다 이루셨는데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지키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맥주절에 이런 절기가 들어오면 막 부담감을 느끼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부담을 느껴요. 헌금의 부담 막 이래. 근데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 때 이 맥주절 감사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이런 절기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과 그 사랑을 알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사는지, 예수님이 명절이나 절기를 다 지켰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약에 있는 이 절기를 어떤 의식적으로 뭐 소제를 드리고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 의미는 받아들여야 되는 의미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바쁜 현실 속에서 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이런 절기들을 명령하고 가르친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맥주절은 농경 문화에서 보리, 밀 이렇게 하고 막 수확해가지고 거두어 드리는 절기인데 나는 농사도 안 지고 그런데 뭐 이게 필요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농경 문화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이제 상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확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일차적인 것은 감사로 표현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 얻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이거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77절. 이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절을 뭘로 연결하죠? 구원 사건과 연관을 시켜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11절 끝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 예물을 드리고 즐거운 마음을 드림으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예물인 것이에요. 절기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맥주절을 우리는 그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지난 주에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유대 전생에 의하면 10계명을 받은 날이라 그래요. 10계명. 유대 전생에 보면, 그래서 이 유대 전생에 시반월 6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는 게 이게 말씀을 받는 거죠.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고, 이 날은 맥주절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강림한 날과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이 되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이 맥주절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 맥주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은 것처럼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걸 이제 요약한 게 뭐냐면 바로 쉐마예요. 쉐마.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자녀에 가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랑하는 방법은 쉽다 그랬죠.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쉽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보면 자녀가 이제 결혼해서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부모는 뭐를 하죠? 그 아이에게 이제 말을 들려주잖아요. 말을. 쌌어. 아이고, 예쁘다. 계속 엄마, 뭐 아빠, 맘마.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속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과 함께 조금 크면은 따라하도록 해요. 아빠, 엄마 막 따라하도록 하죠. 따라하도록.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핏줄로 맺어진 이 관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말을 가르치고 말을 들려주고 또 듣고 따라하게 하고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그 배운 말로, 자 보세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딱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가는데 자꾸 말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안 들어요. 자, 할렐루야. 손뼉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딱 던져보면 알아요. 말씀을 딱 던져보면 딱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마음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잠이 오거나 딴 생각이 나거나 자꾸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상태거든요. 마음의 상태.
내가 웃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도 웃었어요. 나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언어로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징조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지옥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거듭나게 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들려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배워서 하나님, 이게 성경을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유럽 가가지고 했는데 언어가 잘 안 통해가지고요. 언어가 잘 안 통해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을. 내가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해. 뭐 체코를 하는데 어떻게 체코를 내가 알겠어요? 어? 뭐 영어 몇 마디 해가지고도 안 돼. 영어 몇 마디 해가지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답답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어, 이 말을,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이게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 계속 이어지잖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도장 알죠? 도장 파보셨어? 도장을 파보면 도장에다가 손양우인 그걸 딱 쓰거든요. 여기. 그 도장에다 새기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이게 새기는 것은 쉽게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독 다른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다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 작은 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상하지 않나요? 나라가 어때요? 세계의 노벨상이든 경제든 모든 과학계든 다 하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냐면 암송시켜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해가지고 쫙 우리는 레위기 뭐가 뭘 잡고 뭐 잡고 읽기도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요 레위기 같은 거는 유치원 들어가기 떼버려 암송해 버린다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 권사님들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러잖아요. 응? 정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막 어릴 때부터 백지상 때인데 말씀이 툭툭툭 들어가니까 이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워지는 거예요. 못 따라가잖아요. 세계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무슨 거 나오죠? 에스겔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죠.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물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겔 대봐요. 에스겔 뼈가 그냥 마른 뼈가 이제 죽어가지고 살도 막 썩고 그래갖고 뼈가 막 여기저기 막 있는 일이 뼈 무덤 가운데 이런데 볼짜기를 보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몰랐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너는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대언해라. 이 뼈 저 뼈 붙어라 라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힘줄이 붙고 살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에스겔 31장 11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 뼈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살아나게 해가지고 어디로? 고국 땅으로 인도를. 고국 땅으로 인도하래. 이렇게 말했어요. 자 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 이것은 제가 성경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세계사 가운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뼈들이 있는, 죽음과 마른 뼈들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애굽, 이집트로부터 수많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내 아이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무슨 역사? 죽음과 뼈예요. 애굽뿐만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서 완전히 폭삭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죽고 남은 게 뭐예요? 뼈만 남죠. 뼈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가운데서도 또 헬라 제국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에 그렇고 로마에 의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폐허했는데 몇십만 명이 죽잖아요. 피가 그냥 강물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독립합니다. 나라 없이 약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어디에 거의 다 뿔뿔이, 거의 디아스포라인데요. 다 뿔뿔이 흩어서 살다가 1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살아났죠.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씨 조선이라 그러죠. 조선 왕조가 몇 년이요? 500년.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이라니까요. 100년, 200년, 300년 그 정도만 흘러가지고 식민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름도 성도 문화도 다 어떻게 되냐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36년 해가지고 한데 뭐예요? 그 창씨개명 해가지고 이름도 바꾸었잖아요. 36년이요. 근데 몇 년? 1900년의 세월을 흐르는데 그 세월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하는데 고난과 죽음과 박해와 핍박, 그래가지고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여기 마른 뼈가 뭐냐? 이건 내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살아나요. 곡으로 돌아간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저 끝부분에 보면 14절 보래. 이 일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뭐요?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고 성취한 분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을 해. 1900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또 돌아갑니다. 계속 뭐라 하냐면 약속,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계와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 되라, 되다, 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새기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는 단어는 이다, 되다,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기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말씀이 되어라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되어라. 말씀이 되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려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입에 두고 소리로 선포하고 반복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예요? 이 말씀을 그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렇잖아요. 집에 앉아 있을 때, 걸어갈 때 뭐예요? 야가 아니라 낮이에요. 주죠? 그죠? 집에 앉아 있을 때, 걸어갈 때 낮이잖아. 주.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다 했어요. 이제 다 언제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해서 하여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저 보세요. 이 율법책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자, 1번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 율법은 토라고 책은 기록된 세페르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인데도 그래도 되는데 율법에 기록한 이 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성경.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 넓게는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 1번 입, 2번 눈, 3번 생각. 몇 번일까요? 1번.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자, 이 율법책을 이렇게 눈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죠. 왜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눈으로 읽으면 눈만 봐요. 눈만 이렇게. 근데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소리로 읽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암송을 했으면 그 눈으로 안 봐도 되지만 암송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눈도 보고 입도 하고 또 귀도 듣고. 그러니까 세 개의 기관이에요. 눈, 입, 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는 거 소리내서.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죄하러 묵상하라. 이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리를 내요. 소리내서 읊조리는 걸 말을 해요.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 그리고 더 의미는 사자가 으르렁대다는 거 그런 뜻도 있어요. 그냥 소리. 여러분 과학 같은 것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을까요? 말씀으로. 이 언어에는 뭐가 있어요? 파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장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보나 이런 게요. 다 이게 과학이 지금요, 성경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입증해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자, 이 말씀만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가장 먼저는 어디에 있어? 입에 있어야 돼.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말해야 돼. 그 다음에 입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마음으로 들어오지. 마음으로. 우리 생각이 새겨지는 거죠. 아까 말씀이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게. 그때 순종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려고 노력하시죠? 근데 잘 안 돼요?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순종만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아이고 기죽어 그러잖아요. 그게 안 돼. 근데 무엇부터 안 하니까 말씀에 입에 있어야 되는데 입부터 안 하니까 마음도 말씀이 없지. 그러니 행함이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순서가 있는 거지. 순서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분적분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먼저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겨.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치는 건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행함으로 이렇게 살면서 가르치는 거지. 예? 그리고 강론하고 집 문설지 막 손목에다 메고 미간도 막 붙이고 표로 삼고 집 문설지 바깥머리 기록해라 막. 이게 얼마나 강력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 새기는 걸 하기 위해서는 듣고 또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또 암송도 하면 좋고 그러면 이 마음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검인 거예요. 검. 따라서 말씀이 검이다. 말씀이 검이다. 그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어둠의 악한 것들이 올 때 검으로 대적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6장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는 자는 내쫓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고 예수님은 오는 자를 내쫓지 않는데요. 안 쫓아요? 하나님은 안 쫓아요. 여러분이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오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정말 좀 인생은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부모를 잘 만나야 자녀들도 복이 되고. 근데 그런 만남 중에서 제일 귀한 만남,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AD와 비포로 나눠진다는 거 아세요? 역사에. 그리고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 그의 얘기예요. 그의 얘기가 누구의 얘기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옛날 찬양인데 한번 우리 찬양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 안에 끝내요. 12시 안에. 1시간 정도 예배니까. 신명기 6장 5절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게 이제 그 복음성가를 만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말씀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귀를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해요. 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진리이시며 불이시며 생명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하지 않으셨네. 아픈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